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안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마치 노예인 듯 아닌 듯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 귀환입니다. 누구든지 고향 땅을 다시 밟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안식처를 찾는 것처럼 편안함과 설렘이 기다리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전에 뿌려놓은 죄의 대가로 형 에서의 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러한 두려움을 또한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들, 두 번째로 만난지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 또 네 번째는 마하나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먼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두 군영, 두 진영, 두 때, 두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그의 눈에 두 진영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진영은 그
그와 자기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있는 초라한 땅의 진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또 한 진영은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었습니다. 마치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람 왕의 군사들과 병거들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러자 그 종의 눈에 그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이고 또 한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야곱의 신앙적인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 사이에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야곱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다시 말해서 그는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두 때나 이룰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곱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 또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죽음의 공포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체면을 차리지도 않았고 자기의 사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불신앙의 모습을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속에서 그의 불신앙의 모습은 3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을 더 여전히 앞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치밀하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길에서 그에게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만나 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군대와 같았고, 또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으로 붙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1절과 2절 말씀과 오늘 보면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시기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을 더 앞세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자를 에서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400명 정도 되는 에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마하나임, 다시 말해서 두 진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 7절과 8절 말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한 축이 되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에서가 찾아오는 두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신앙으로 기도했으나 기도 따로, 또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불신앙 따로,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참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